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중재림이 있다고 그랬어요. 교회 성도들이 휴거당하는 거. 그럼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와 살고 있는 자, 그리고 거룩한 생활을 하는 자가 대상이다 이거예요. 어떻게? 살고 있는 자는 변화받습니다. 죽은 자는 하나님이 낙원에 있는 영혼을 데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연합시키면서 부활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가 첫 번째죠. 부활됩니다.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 두 번째 변화되는 거죠. 언제? 알 수 없어요. 천사들도 아들도 모릅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휴거가 언제 일어난다. 옛날에 1992년 막 난리 났었잖아요. 지금도 그러한 무리들이 있어요. 또 지금도 날짜를 이렇게 지명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왜? 하늘에 있는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몰라요. 며느리도 몰라요. 생각하지 않을 때에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안다는 것은 도적같이 오신다. 그것만 아는 거예요. 날짜는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도적같이 오신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라. 근신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휴거에 대해서 보면은 갑자기 극적으로 발생하게 될 교회의 들림을 여러 가지 다른 말로 부르고 있어요. 네 가지로 우리가 알 수 있다면은 사라지는 프로젝트다. 그렇죠. 이 땅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어디로? 공중으로. 사라지는 프로젝트다. 그렇게 얘기하죠. 또는 궁극적인 여행이다. 그렇죠. 하늘나라로 여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이 끝나고 이제 공중으로 우리의 고향으로 이제 다시 가는 그런 여행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복스러운 소망이다.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복된 소망, 복스러운 소망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교회가 지구권 밖에 벗어나다. 그렇죠. 이제 공중으로 올라가는데 그 위치는 알 수가 없어요. 어디인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지구권 밖에 이 땅이 아닌 공중으로 어느 곳인지 모르지만은 벗어나는 그런 일들이다. 물론 이와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위에 많이 우리가 또 상상으로 또 해석할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교회들은 이 땅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휴고, 운명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잠시예요. 이제는 우리가 순간적으로 호련히 갑자기 변화받을 겁니다. 들림받을 거예요.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흥분되는 일이죠. 그래서 이런 복스러운 소망을 갖고 계속 믿음을 가지고 유지하는 성도가 돼야 되겠죠. 우리가 찬송가를 매주마다 또 매 예배 때마다 부르잖아요. 근데 찬송가를 대부분 보면은 번역곡이 많아요. 이제 몇 년 전서부터 좀 한국 우리 목사님이나 또 작곡하는 분들이 몇몇 곡을 만들어서 새로운 찬송가에 이제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거의 다 번역곡이었어요. 근데 성경에 휴가라는 단어가
8개가 있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휴거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래 제목들이고 또 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것, 참 즐거운 노래를 오랫동안 고대하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래죠. 또 자주 부르는 그런 노래입니다. 아주 친숙하고 익숙한 그런 노래들이에요. 그런데 이 찬양의 찬송의 가사가 빠졌는 것이 있어요.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람 막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 영어로 보면은 랩처가 있어요. 랩처가 뭐라 그랬습니까? 휴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빠졌어요. 직역한다면 우리는 구속하신 사랑의 휴거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 찬송에는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9장에 보면 참 즐거운 노래를 이것도 우리가 잘 부르잖아요. 자주 부르잖아요. 여기도 랩처 이 휴거가 빠졌어요. 직역하면은 나의 마음은 휴거로 가득 찼네.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데 우리말 찬송에는 하늘의 기쁨 주신 주. 그러니까 완전히 180도로 해석이 잘못되는 거죠. 또 204장에 보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랩처가 또 있어요. 근데 직역하면은 휴거의 환상이 갑자기 보입니다. 이렇게 해석되면 돼야 되는데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 휴거하고는 거리가 먼 그러한 우리말 찬송으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참 안타깝죠. 그리고 우리가 뭐 장례식 때 많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찰나는 예배는지 이거 우리 뭐 장례식 때 많이 부르는 찬양 아닙니까? 거기에도 랩처가 있어요. 영어 원어에는 랩처가 있단 말입니다. 이걸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직역하면은 휴거될 때 나 주님을 보내. 맞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새 집에 이렇게 번역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휴거라는 단어가 없어요. 빠졌어요. 무슨 의도로 이렇게 했을까요? 정말 우리가 복된 소망 아닙니까? 휴거가. 기대하고 고대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빠졌으니까 그 의미가 퇴색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모르고 그냥 이런 찬송을 부르게 되는데 여기에는 휴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5절에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신약과 구약의 성도들이죠. 첫째 부활은 천년하고 이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란 전이죠. 이게 첫째 부활이죠. 둘째 부활은 천년왕국 이후입니다. 이것은 뭐냐? 두 번째 부활, 둘째 부활은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 첫째 부활이 성도들의 부활이라면은 둘째 부활의 첫 열매는 거짓증인 선지자들, 악한 자들, 그 악인의 부활입니다. 심판받기 위해서. 그러면 부활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백보자 심판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도 제가 유튜브에 올렸는데 백보자 심판도 악인의 심판이다.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의인의 심판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둘째 부활에 우리가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둘째 부활은 악인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첫째 부활은 성도, 의인이고 둘째 부활은 악인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도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처음 부활이에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게 부활되는 거예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어떻게 해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어디에서? 공중에서 누구를? 주를 영접하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변화받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분이 그래요. 공중 재림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참 안타깝죠. 성경 신약 말씀만 이렇게 잘 읽으면은 많은 곳에서 주님이 공중재림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공중재림이 없다 이거예요. 휴거 사건이 없다 이거예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근데 분명하게 성경 말씀이 알려주셨잖아요.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난다. 이게 첫 번째죠. 순서가. 그리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 우리가 현재 살고 있잖아요. 살아남은 자가 만약에 살아서 영접하면 우리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에? 구름 속, 공중이에요, 공중. 이 땅이 아닙니다.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어디에서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공중에서요. 주님을, 예수님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는 어떻게 해요? 주와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항상. 이거는 영원히, forever.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왜? 첫째 부활은 성도들의 부활이에요. 신부들이란 말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꼭 돼야 됩니다. 이 첫째 부활을 놓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둘째 부활은 악인의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악인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순서를 한번 보세요. 첫째 열매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추수입니다. 지금 교회 시대, 은혜 시대예요.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부활받고 살아있는 자가 변화된다. 그 다음에 추수기간 동안 지금이 추수예요. 확 걷어들이는 거예요. 익은 곡식을 걷어들이는 지금 추수 때예요. 근데 이삭구원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7년 환란.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전에 모실 때 휴거받지 못한 사람들이 마지막 7년 환란 가운데 이삭구원으로 마지막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이 참 무서운 거야. 왜냐하면은 순교당해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 목배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무서운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조그만 가시에 찔리고 또 돌부리에 넘어지면 아프잖아요. 그런데 이 7년 환란 가운데는 마지막 이사건이라고 해가지고 목배임을 받아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잖아요. 지금이 추수인데 추수하고 난 다음에 나락이 떨어지잖아요. 그게 이삭 구원입니다. 이삭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때 마지막으로 순교하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때가 마지막이란 얘기예요.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해요? 가라지로. 죽은 자들, 행위 심판이에요.
바다에서 죽은 자들, 땅에서 죽은 자들, 또 여러 곳에서 죽은 자들이 이제는 내어주는 거예요. 육체하고 영혼이 맞게 해서 이제 백보자 심판이에요. 그게 둘째 부활 심판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게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이 있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다.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말씀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호와의 7절기가 있어요. 이 절기는 다음 세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